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참빛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광복절은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은 기쁨을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가장 길게 이야기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지금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스데반은 모함을 받아서 지금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태도가 좀 특이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재판 자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하는데 한 장을 씁니다. 그 서두가 이렇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러면서 자신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거절을 뚫고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복절에 같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는가? 자유를 되찾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며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춘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화려한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광야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 사면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에게 광야는 실패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바로의 낯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사람들의 인정도 앞으로의 계획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잊힌 인생이었고 모세 자신에게도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실패와 고난의 땅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33절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떨기 나무의 불꽃을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있을 때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한 40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백성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로 빚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모세의 인생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터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관계의 상처와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마치 유리 거울 같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깊으면 깨진 유리 거울 같이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고 또한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깊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아픔의 시간, 이러한 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란과 몽골의 침입,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을 겪었고 근대에서는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곧 남북이 분단되었고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독재와 가난을 이겨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역사의 밑바닥에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고난의 기억이 우리나라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고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궁핍에 줄여보아야 아버지를 찾는 자식같이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에 실꾸리를 감게 되고 그 실꾸리를 감아가면 영원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실꾸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을 지배와 복수의 명분이 아니라 섬김의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야의 고난이 그들에게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그 고난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서 다른 민족을 억압할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한때는 애굽에서 종과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 장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징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시간을 광야 교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렇게 고난의 깊은 수렁을 지나온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분노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섬기는 사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깊은 전쟁과 수탈과 착취와 고난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나라는 그 고난의 아픔을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침략하는 것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다른 민족을 오히려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를 지향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백범일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싸고 새로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의 세계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수탈한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국주의 DNA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식민지로 삼아 불을 쌓은 제국주의의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에 안심하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반도체 칩을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은 AI 생태계를 새롭게 만드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 제국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기술로 약한 나라를 지배했다면 우리는 기술로 약한 나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스데반은 참된 나라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기 민족의 우수성만을 드러내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51절에서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스데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이 언제나 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그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찰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조상들은 그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나라 사랑은 민족의 영광만 기억하는 사랑이 아니라 민족의 죄와 실패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찰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찰하는 나라 사랑은 국가와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51절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잘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찰하는 신앙은 언제나 나라에 대한 질문에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영적으로 건강한가? 라고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거짓말에는 분노하면서도 내가 하는 작은 거짓말에는 관대합니다. 사회의 불공정을 비판하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불공정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의 편 가르기를 책망하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편을 갈라 혐오하고 정죄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염려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한 나라는 정치인들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돈을 버는 방식,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과 신앙관이 모여서 이 나라의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에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만을 자랑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입니다. 그럼 그래, 내가 오늘부터 성찰해야지 라고 한들 성찰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분노와 그를 죽이려는
돌 무더기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을 둘러싼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았고 사람들은 이를 갈았으며 그의 앞에는 곧 자기에게 던져질 돌 무더기만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 너머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볼 때 눈앞에 정치와 경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경제가 성장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같은 제국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단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나라, 노동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근로소득만으로 주거 안정이 가능한 나라, 노인과 장애인과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나라, 남과 북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평화의 길을 찾는 나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부를 세계에 가난하고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나누어 갖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려두셨는지를 묻고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성찰하며 내 삶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국가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내 안의 탐욕을 외면하고 권력자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내 안의 교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의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우리 시대를 기록할 때에 대한민국이 단지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로 생명을 살리고 약한 민족을 섬긴 나라였다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만 회개를 외친 교회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성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삶부터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간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수원성 교회와 이 나라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광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와 힘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열방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강한 나라가 목표가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